사랑하는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음이 길어요. 아유, 목 아파 죽겠네, 그냥. 오늘은 부활 3주일이면서 또한 생명주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신비함과 또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과 이 일독서의 내용, 또 이독서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은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새 삶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명과 사랑에 응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해주는 것이 오늘의 독서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부르시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것과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다른 예수님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도 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던 듯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장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 즉 옛날의 모습,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왔지만 거기 안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공허함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그들에게 잡게 해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숯불 위에 빵과 또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야, 부활한 나를 봤는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가슴에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목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상처 입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을 다 챙기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을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로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똑같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원문인 그리스어를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사랑은 바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바로 그냥 형제적인 우애,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방식대로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예수님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저는 사랑까지는 아니고 좋아는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자기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부족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번째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시냐? 바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또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한 단계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진짜로 너 그렇게라도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슬펐던 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상태까지 내려와서 그렇게라도 사랑해 주겠니라고 질문하신 것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조금은 이기적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너의 진심이라면 나는 너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진심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주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고 또 깊게 체험한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삶은, 이런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도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고회의 대사제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라고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또 유다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채찍을 맞고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용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생명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존엄하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생명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 사랑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또 노인과 병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그리고 이웃의 상처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으로 우리의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제가 2가지 예화를 하나를 드릴게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실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줄 앞에 자신들 앞에 어떤 아버지가 8명의 자녀를 데리고 서커스를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거냐면 이 가족은 한 번도 서커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를 처음 본다라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서 막 모두 신나고 있는 거예요. 매표소에 딱 다가왔을 때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계산을 해보니 20불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 중에 한 명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있던 뒤에 이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20불을 떨어뜨리는 척 촉 이렇게 떨어뜨려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주워서 이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돈을 떨어뜨리셨네요. 라고 하고 20불을 건네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커스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회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커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간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러 이제 갔는데 기차를 오르는 길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거기에 내려가서 자기의 신발을 주워올 때까지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시간의 압박이 있는 거죠. 그때 간디는 고민도 하지 않고 나머지 신발을 어떻게 하냐? 그 선로 위에다가 던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간디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저것을 한 짝만 있는 것을 주었다면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나 두 짝이 완전히 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쓸모 있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배려, 그리고 실천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것을 또한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말이죠. 이 물음과 요청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은총으로 새로워진 베드로처럼 또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또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강론이 길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5월 7일부터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고 나서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면 세계의 추기경단들이 바티칸에 모여 새로운 교황을 뽑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에서 성령께서 우리 추기경단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정말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 좀 적어 왔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교황을 선택하게 하소서. 새로운 교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착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